다 같이 찬송가 321장 부르시면서 3월 첫째 주일 특별히 교회 설립 13주년 및 직분자 임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길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임내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전전에 모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금번 주일은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내면서 축하하며 임직자를 세우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3년 세월이 흐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 살리는 일들을 꾸준히 감당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3주년 그 설립을 축하하면서 그동안에 미뤄왔던 임직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행사가 중단되었지만 금년에 우리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이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세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임직 이후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임직받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저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됐던
그 여러 가지들이 다시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마음의 상처들이 복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투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온전히 감싸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온 국민이 대통령으로 같이 더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국민들을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제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여 14주년을 바라보고 또한 20주년, 30주년을 바라보며 100주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새빛교회가 이 땅에 쏘셨사오니 베트남 민족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손길들마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설립 13주년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직분자 임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13살 된 거지요.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13년 동안 죄인들을 믿음으로 감당한 새빛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가까운 지인들, 친한 분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베트남에 교회가 세워진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 예배가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척박한 이 땅 베트남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놀라운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13주년을 기념하면서 임직자를 세우는 임직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임직식은
원래 지난해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근본 주일에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2배예요. 뭐 2배라고 그냥 표현했지만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주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쁘고 또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광고한 대로 장로 1명과 권사 2명을 세우게 되지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제 목회가 성김의 목회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장로와 권사는 무릎 꿇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낮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겸손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장로와 권사는요,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섬겨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리 집사님들, 일반 집사님들은 허리 굽혀서 섬겨야 돼요. 허리 굽힌다는 것도 역시 겸손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집사님들은 허리 굽혀서 섬기면 되는데 장로와 권사는 그거보다도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칫 기형으로 성장해 왔어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집사님 때, 성도 때는요, 아주 무릎 꿇고 섬깁니다. 그러다가 장로 권사 되면 목이 굳어져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냐고 오히려 배를 쑥 내밀고 목을 갖다 힘주고 그렇게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안 돼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새벽교회는 안 됩니다. 새벽교회는 직분자들이 더 중직에 갈수록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러면 목사는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는요.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섬겨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귀하면 귀할수록 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겸손히 낮아질 때에,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거반 없을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39명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다윗을 표현하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야, 이런 표현, 이런 찬사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 맞는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잘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하셨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을까? 먼저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을 등장시켰어요. 소환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40년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냐 하면 하나님이 40년간 사용하셨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사용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년간 사용했으면요, 많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40년간 사용되었는데 패하셨다. 폐기 처분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폐기 처분했다. 지금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을 왜 폐위하셨을까? 그것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병사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병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블레셋 병거가 3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군사가 3,000명인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명이에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러니 상대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3,000명 대 병거 3만 명, 그리고 마병 6,000명, 수많은 백성들,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할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옵니다. 그러자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만약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면요. 분명하게 단언컨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대패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그냥 처리해 볼 때가 있어요. 실패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패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나 아니면 쉬운 일이 있으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생활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거 참지 못하고 내 혈기로 내 경험으로 하려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얼마나 비참한 말인지 몰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났을 때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비참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의 삶은 어땠게요? 다윗의 삶은 어떠냐 하면 일평생 기도하는 삶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돼요.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보호받고 구하는 일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다윗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사무엘상 23장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일라 지방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자기의 혈기로 막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일라 백성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 가라. 그래서 가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지금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 줬어요.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몰래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이 우리 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와서 그를 잡아가십시오. 참 인간들 배신하지요. 자기를 구해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를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몰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고자질할 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 그러니 너는 이 성을 떠나야 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다윗 그일라 성에 갇혀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인정받고 훌륭한 성군이 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였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했다라는 건 뭡니까?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과 늘 상의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긍휼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솔신의 사건이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진지에 여자들만 남겨놓고,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녀자들과 모두를 다 붙잡아 갔어요. 그러자 많은 그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뒤쫓아가면 모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네가 쫓아가면 그들을 반드시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쫓아갑니다. 한참을 쫓아가다가 부솔 시냇가에 이르게 돼요. 거기에서 지친 사람들 200명이 남게 돼요. 모두 600명이 지금 가게 되는데 200명이 지쳐서 그 부솔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찾아와요. 그러면서 전리품까지도 다 챙겨갖고 오게 되지요. 그럴 때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들 중에 일부 불량배들이 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싸움은 우리가 목숨 걸고 했으니 200명 저 남았던 사람들,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주지 마십시다. 대신 가족들만 그들에게 돌려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참 야박해요. 인정머리들도 없어요. 그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는 약한 사람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쳐서 전쟁에 지금 참여하지를 못한 사람 아닙니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단체, 그래서 600명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껴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처자식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만 손해볼 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참 논리는 그럴듯해요. 세상 논리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분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싸웠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하나님이 넘겼다라는 거예요. 비록 400명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였지만, 그래서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의 주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들, 이것들을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누구 한 사람의 공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강 목사님 교회 무슨 제 교회입니까? 물론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강목사 교회 아닙니다. 오늘 임직받는 장로, 권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막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모두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야 될 그런 교회인 것이지요. 오늘 25절, 그러니까 사무엘상 3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정리가 율례와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물들을 주셨으니 이것을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같이 나눠 가질 것이다. 이것이요,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그것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받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고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주는 축복을 주셨어요. 굳건하게 세워주는데요,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쳐요.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시대에 귀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설립 13주년을 기념하며 3명의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당부하기는요, 우리 직분자들 주어진 직분에 겸손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교회인 새빛교회가 이 땅에서 굳건하게 더 세워지게 될 것이고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새빛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것인데 모쪼록 그렇게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직분자들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만하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옅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및 임직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상자는 장로 임직의 황의대, 권사치임의 박영자, 김하나 이렇게 3명입니다. 우리 3명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며 제출하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기회되는 대로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는 지난번에 우리 기증해 주신 손소독제, 자동 소독제가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고 마스크 예배 중에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식사 이후에는 잠깐만 교제하시고 바로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 시간에 우리 패찬송가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각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사업이 번창케 하시고 좋은 파트너들 만나게 하시고 자금의 흐름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중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생업 속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자녀들 우리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청년들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대 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군 생활을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그 직장 가운데 순정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싸우니 우리 직장이 만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설립 13주년과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또한 감사함으로 임직을 마친 하나님의 임직자들 위해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 예배가 3월 중이나 늦어도 4월까지 드려지게 되고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 대면 예배 나오시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11시 예배에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르면 3월 중에 늦어지면 4월 중에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